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오늘은 주변에 교회적으로 부활절로 예배하는 주간입니다. 그러나 모든 주일이 매 주일이 사실은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면서 그 영광을 생각하면서 예배하는 날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잠언서를 택하지 않고 제가 골로새서 3장의 부분을 택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죽은 자가 살아난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되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말했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가장 어리석은 자고 우리의 믿음은 헛되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나 자신의 존재의 그 기원을 생각하지 않고 또 나 자신의 종말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간다라는 것, 그것은 사실 답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실 그 답을 알기가 너무나 어려운 거죠. 근데 기독교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 답을 정확하게 줍니다. 그 모범적인 답이 있는데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 안으로,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질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뭐냐면 구원과 심판이에요. 구원은 무엇을 전제로 하는 거죠? 구원은 죄를 전제로 합니다. 죄와 사망. 그러니까 구원과 심판. 죄가 있다는 사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렀다 하는 이 답을 사람들이 찾기를 싫어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죽는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 그것이 왜 이 사망의 권세가 왜 모든 인생에게, 모든 역사 속에서 이렇게 일어났는가 하는 그 답을 찾지 않죠. 그런데 그 답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만이 계시를 해줍니다. 정확하게 계시를 해주죠. 근데 그 답 안으로 들어오기가 싫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답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자기의 생각과 또 자기의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자유가 박탈당합니다. 의존적이 됩니다. 하나님이라는 신, 하나님의 권위 앞에 종속된 자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인간이 권위 밑에 종속된 인간으로 살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의 법을 가지고서 살기를 원하죠. 그러니까 자기의 발을 이 답안지 안으로 한 발자국이라도 넣게 되면 그 순간에 하나님의 권위 밑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위 밑으로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라서 세계와 역사와 인간과 자신을 이해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게 되면은 하지 말라 하라, 이 율법이 자기를 억제게 되죠. 그 율법 앞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항상 그 율법이 자기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게 되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주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이루신 내용은 구약의 계시에 의하면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이 삼중직을 다 완성하신 사건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선지자직의 완성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세상 앞에, 온 세상 앞에 하나님의 계심과 하나님의 주권과 이 모든 것을 다 가르치고 선포한 것입니다. 선지자들의 사역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자신을 선포하는 사역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는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이 세 직분을 다 완성하신 것이에요. 선지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온전히 선포한 것입니다.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의 창조 사건을 받아들여야 되고, 모든 인생은 아담과 하와 그 범죄로 인하여서 죄인이 되었고 사망 가운데 거하였다라는 이 구약 성경부터 시작된 모든 계시의 내용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 앞에서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 속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또 제사장직을 완성하였는데 자기 자신을 제물로, 자기 백성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자기가 스스로 제물이 되어서 온전히 바쳐졌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렸다 하는 그러한 제사장적 사역이 있습니다. 또 구약 계시에 나타났던 메시아의 직분 가운데 왕의 직분이 있죠. 왕의 직분, 그것은 뭐냐면 이 세상 나라의 권세와 통치자들, 왕들을,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는 왕적 권세를 이루셨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자기 발 아래 두셨다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의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 사건을 어떻게 영광스럽게 하셨냐면 부활하셔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 원래 하나님의 자리에 가셨다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지 못한 것에 대하여서 인정하지 않죠. 합리적이지 않으니까,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없는 것이니까, 이성의 논리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이니까 이 기독교 신앙, 성경 말씀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싫어합니다. 만져지고 보아야, 또 확인되어야, 과학으로 검증되어야 믿는 것이죠.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이 갖는 믿음의 정의는 그것입니다. 합리적인 믿음, 검증되는 믿음. 그런데 자기의 생각과 속마음이 보이지 않는 것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인데 네 마음을 증명해봐 하면 자기 마음이 있다 그래요. 너 마음이 있어 없어? 마음이 있지. 근데 보여줘봐.
마음의 색깔도 모양도 크기도 또 질도 느낌도 다 보여주지 못합니다. 생각도 보여주지 못하죠. 사람들이 그러면 그것이 검증하고 자기들이 주장하는 그 검증의 논리와 합리적인 이성에 호소하는 논리하고 맞습니까? 아니죠. 이 세상은 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보이지 않는 것.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부활의 사건, 부활의 주님을 믿는 기독교 신앙, 저와 여러분이 믿는 이 신앙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당연히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1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위의 것이 있고 땅의 것이 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온 우주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하얀 도화지에 가운데 줄을 하나 싹 걷습니다. 그래서 위는 은총의 영역, 즉 초월의 영역이라고 했고 아래는 자연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땅에 사는 우리들이 이 초월적이고 하나님의 은총 안에 있는 이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면 땅에 살아도 땅의 것을 알 수 없다라고 성경적 원리를 말씀한 거예요. 이것이 14세기니까 중세 때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구분하면 근대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전근대, 그 다음에 근대, 그 다음에 후기 근대,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의 세상을 말합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쉬워요. 근대는 16세기 이후부터 시작해가지고 20세기가 근대라는 영역입니다. 이 전의 모든 역사는 중세와 고대는 전근대예요. 그러니까 근대 이후의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우리의 지성이 어떻게 퇴락을 했냐면 보이지 않는 것, 초월적인 것, 하나님의 은총의 영역에 대하여서는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지성을 갖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16세기 때까지만 해도 이러한 이론들이 나오면서 무엇이 전달된 것이냐면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너희들이 땅에 발을 붙이고 한순간도 존재하고 살아갈 수 없다 하는 것이 그 신적 권위 아래 너희가 매여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전근대적 사고방식이에요. 나쁘게 말하면 이제 권위주의적 사고방식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지 않습니까? 전근대적 사고방식이야. 너 왜 권위주의를 갖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권위라는 것은 정말로 필요합니다. 권위주의가 되면 안 되지만 이 권위가 신적 권위, 오늘 성경 본문이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은 위의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땅의 것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있지 않는 한 우리는 땅의 것만 생각하는 존재가 되는데 땅의 것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존재들이 뭐냐면 근대의 퇴락이에요. 과학의 발전, 그 다음에 합리적인 사고, 계몽시대, 계몽주의,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 지성의 어두움을 밝혀버리겠다. 이성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초월적인 영역에서 이제 밑으로 한 칸 내려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과 성령에 의하여서 위의 것을 추구하고 신앙할 때 그 신앙 안에서 참된 땅의 것의 가치를 알 수 있다 했는데, 그것을 전 근대 이 사고방식이 깨져버린 데가 언제냐면 문예부흥 계몽시대 16세기 이후예요. 그래서 한 번에 확 깨지지 않고 한 단계 깨졌는데, 그게 뭐냐면 이성과 합리주의입니다. 과학. 그래서 이 과학의 발전과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인간이 행복하고 유토피아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것이 무엇으로 깨집니까? 그것이 전쟁으로 깨집니다. 1차 대전과 2차 대전으로 깨집니다. 우리나라는 2차 대전 때 종속당하고 피해를 많이 봤기 때문에 그저 잘 살아보자 하는 운동, 그 운동으로 일념해서 나갔지만 전 세계의 지성의 개념은 잘 살아보자가 아니었어요. 세계인들은 생각이 틀렸습니다. 우리는 그저 이 가난과 금전이 허덕이는 데서 어떻게 한번 이것을 없앨까 하는 것에 정신이 팔려 있었지만 전 세계의 지성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뭐 때문이죠? 인간의 이성이 합리적인 발전을 이루고 과학의 발전을 이루고 진행하면 새로운 세계 유토피아가 열리는데, 왜 과학이 발전하고 합리적인 이성이 발달했는데 이렇게 참혹한 전쟁이 일어나서 인류가 유토피아가 아니라 패망으로 이르게 되는가? 인간의 이성의 발달이 결국 내놓은 열매는 무엇이냐 하면 죄와 파멸이지 않냐, 이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위의 것을 추구하지 않으면 인간이 점점 한 단계 떨어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날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삶입니다. 현대인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러면, 현대인들은 토마스 아퀴나스로부터도 멀어졌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데카르트로부터도 멀어졌습니다. 데카르트는 우리 어린 친구도 어쩌면 들어봤을 거예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코기토 에르고 숨.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현대인들은 생각도 안 합니다. 생각을 하게 되면은 복잡해지니까 생각을 안 하고 그저 겉으로 도는 얘기들만 하죠. 현대인들의 사고방식,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뭐냐면 위의 것을 추구하지 않아요. 이것은 벌써 하얀 도화지에 선이 그어진 지가 오래됐어요. 이 초월의 영역과 은총의 영역과 이 자연의 영역, 이것을 원래 말한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다 창조하셨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이러한 성경적 원리를 말한 것인데, 사람들이 점점점 이 신앙과 신적 권위를 버리게 되고 한 단계 아래로 낮춰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 정도로 이제 낮아지고 이성과 합리주의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 이후로 우리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살고 있는데,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에 이 현대에 가장 적합한 표현은 뭐냐면 다원주의예요. 다원이 뭐냐면 한자로 하면 마늘 다자에다가 으뜸원이에요. 으뜸되는 것이 많다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으뜸은 뭐죠? 하나님만이 으뜸이다, 하나님만이 최고이고 최고선이다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전근대적 사고예요. 근대는 그것이 무너지죠. 그리고 현대에 이르러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냐 하면은 우리는 이러한 권위도 상실하고 신앙도 상실하고 초월적인 권세도 다 상실하고 생각하는 것, 생각함으로 인해서 존재한다. 존재는 내가 있는 것,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것이 이 존재가 아니라 나에게 정말로 생각하는, 사유하는 것, 따져보는 것, 정말 이것이 다 답인가? 이것이 없다라면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정도만 돼도 조금 괜찮은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것을 하기 싫어합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생각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야, 뭐 따져보자, 생각해보자, 논리적으로 이렇게 하면 접근하면은 대화가 안 됩니다. 어떤 대화를 하느냐? 너 저기 먹방 봤어? 텔레비전에 우리나라에 지금 먹방 방송들이 많이 생기는 이유는 서구의 한 이론가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현대인들은 한국이 그렇게 먹방 방송이 많이 되고 히트를 치는 것은 뭐냐면 내적으로 공허하기 때문이다. 내적으로 머리가 비어있기 때문에, 생각이 비어있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느낌으로 살아가는 그 공허함을 무엇으로 채우느냐 하면은 먹는 것, 요리 이런 것들로 채운다. 관심사가 이제 그런 것들로 바뀌는 것입니다. 진리와 진실, 그 다음에 정의, 자기 존재의 가치, 사람이 무엇 때문에 사는가, 이런 것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직장, 회사에서 한번 동료들하고 얘기해 보세요. 주변 사람들하고. 대화가 됩니까? 야, 그딴 거 집어치워. 그렇게 되죠. 지금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냐면 한 부품으로 살아가요. 자기 존재도 다 잃어버리고 이 사회 속의 한 부품으로 살아갑니다. 한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 어느 직장 다녀? 무슨 대기업에 다녀? 아니면 어디 다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은 무엇이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생 철학은 무엇이야? 이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한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 나 그 사람 알고 있어. 그래? 그 사람 어디 살아? 무슨 아파트 살아? 무슨 차 타고 다녀? 어디 직장 다녀? 이게 한 사람에 대한 기준과 평가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위의 것을 찾지 않고 땅의 것을 찾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다 보니까 바른 삶, 양심적인 삶, 진실한 삶 이러한 것들보다는 사회 속의 한 부품이기 때문에 그 부품으로서 자기 역할을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 사회나 기업이나 회사가 추구하는 것에 이윤을 내느냐 못 내느냐예요. 그 속에서 이윤을 창출해 내지 못하면 이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쓸데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아무리 고귀한 신앙,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서 부활 신앙을 가지고서 위의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더라도 그딴 거 필요 없다니까. 우리 회사에서는 네가 실질적으로 양심 없이 살아도 나쁜 마음으로 영악하게 살아도 네가 돈을 벌면 회사에 이익을 주면 그 영악함이 칭찬을 받아요. 진실되게 사는데 영업을 못하거나 이익을 창출해내지 못하면 그 사람은 쓸데없는 사람이 됩니다. 인간이 쓸데없는 사람이 되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기준이 이 현대에서는 이렇게 전락해버린 것이죠. 위의 것을 추구하지 않고 땅의 것을 추구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들도 다 이 위의 것을 추구하는 것에 대한 이 기독교 신앙, 부활 신앙,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아니고서는, 그의 부활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땅에 발붙여 살아도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잊고 삽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람은
모든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냐면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떨어질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지옥의 썩은 뚜껑을 밟고 살아가요. 이 썩은 뚜껑이 곧 깨져버려서 끝도 알 수 없는 지옥의 늪으로 음부의 권세 아래로 떨어지는데 그 위에서 자기들이 튼튼하게 안전하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심판, 모든 사람이 죽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 부활시킨다. 믿는 자도 부활시키고 믿지 않는 자도 살아나게 한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위의 것이에요.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죠. 골로새에 살고 있는 교회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하나님한테 감추어져 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데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안에 그 속에 또 감추어져 있다 그러니 눈에 보이는 것만 붙잡고 검증되는 것을 요구하는 이 현대의 사람들이 이것을 믿겠냐고요. 이 성경 말씀을. 이는 너희가 죽었고 무엇으로부터 죽었냐면 죄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죽은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서 산 것이죠. 죄에 대하여서 죽었다라는 것은 율법의 요구에 대하여서 이제 죽었다는 것인데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으로 오셨죠.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으로 오셨다는 얘기는 뭐냐면 죄에 대하여서 죽고 의에 대하여서 살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죄가 살아나고 나는 죽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3절에 이는 너희가 죽었고 율법을 들여다봐도 율법의 마침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너희가 죽었다. 죄에 대하여서 죽고 의에 대하여서 살았다. 그럼 너희의 생명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감추어져 있는 우리의 생명이 보입니까? 모든 사람들은 이 위의 것을 쳐다보지 않아요. 이 도화지 선이 뚜렷하게 거져가 있어가지고 원래 의도는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 그것을 말한 것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이론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 초월의 영역과 자연이 있다고? 이 초월의 영역은 한 개인의 신념, 너희들의 신앙이야. 이렇게 취급해버리고 선을 밑에 것만 생각한 것이에요. 초월의 것, 은총의 것, 그것은 모르겠어. 그것은 너희의 신념이고 너희의 신앙이지. 우리는 무엇으로 사느냐? 뭐가 합리적이냐? 땅의 것, 보이는 것, 검증되는 것, 우리의 생각, 이성, 합리적인 것. 근데 그것마저도 깨진 게 오늘날입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것마저도 깨진 게 오늘 우리들의 현실이죠. (4절)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다. 이것을 믿느냐?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부활신앙.
그래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럽니다. 이 땅에 있는 지체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생긴 총체적인 죄의 내용들입니다. 율법과 정반대되는 것,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이 완전히 깨어져 버린 십계명 우리 낭독했죠? 십계명에 언급되어 있는 모든 내용들에 대하여서 순종하지 못한 전락해버린 그러한 상태입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것을 추구하지 말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지 않죠. 신적 권위 아래로 들어가서 그 밑에 놓이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데 이미 임했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고 그 다음에 피조세계 전체가 신음합니다. 로마서 3장에서 그렇게 말을 하죠. 로마서 3장에서 모든 피조세계가 허무한 가운데 굴복하고 있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세계가 다 탄식하고 있어요. 태양도 탄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모든 것이 보시기에 좋게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피조세계가 탄식함이 없었어요. 해도 공기도 탄식함이 없었어요. 이 땅도. 그런데 이 피조세계 전체가 다 탄식하고 있어요.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죄 때문에, 인간들 때문에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산다. 타락 전입니다. 너희가 동산 가운데 있는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만약에 따먹으면 죽는다 그랬어요. 그 전에 모든 피조세계가 창조되었으니 그 하나님의 형상, 의와 진리와 거룩으로 이루어진 사람을 위해서 태양은 자기 역할,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달도 그렇죠. 그런데 벌건 대낮에 인간들이 자기 욕망과 탐욕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원래 피조세계가 신음하고 고통하는 것은 인간의 타락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졌는데 그것이 다시 나타날 때 영광 중에 함께 나타날 것을 지금 모든 피조세계가 기다리고 있어요. 땅도 태양도 달도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기도. 태양이 지금 신음하고 있어요. 원래 나는 이렇게, 태양이 얘기하는 거예요. 태양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원래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어. 벌건 대낮에 너희들이 그렇게 땅의 것을 추구하면서 자기 욕심과 탐욕으로 다른 사람들을 피해를 주면서 공격하면서 너만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이 낮에 떠가지고 나의 열기와 빛을 지금 비추고 있는 줄 아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탄식하고 있어요, 지금. 공기도 그렇습니다. 너네 거짓말하고 추악한 말하고 헛된 말하고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위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러한 말들을 하라고, 그러한 호흡을 하라고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지 아냐? 나 원래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거든. 공기가 그렇게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땅도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밟고 살아가는데 너희들만을 위한 아파트 몇 채 가지라고 내가 지금 땅으로 받쳐주고 있는지 아냐? 너희 인간들이 그렇게 살려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들었을 때 물 가운데 땅을 올려서 나를 존재하게 했을 때 내가 그러한 인간들, 너희들의 그런 모습 때문에 내가 땅이 만들어졌는지 아냐? 땅이 신음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무엇 때문입니까? 아담과 하와의 범죄와 그 타락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사망의 권세가 자리하였고, 인간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세계 전체에 이 사망의 권세가 와서 모든 피조세계가 다 신음하고 고통 가운데 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영광 중에 함께 나타날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올 때를 지금 바라보고 기대하고 있어요. 피조물들이, 해도 공기도 땅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부활 신앙의 핵심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근거하여서 위의 것을 따라서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그 인생,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나타날 때 이 땅은 비로소 기뻐할 것입니다. 땅은 지금 이 인간들을 다 토해버리고 싶어요. 땅은. 태양도 정말로 빛을 비추는 게 아까워. 내가 이 빛을 비추기가 아깝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때에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그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것을 생각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래 참으시는 중에 있습니다. 오래 참으시는 중에 지금 있는 것이에요. (7절부터) 보겠습니다. 결국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이르렀는데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벗어버리라 하면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의와 진리의 거룩 하나님의 형상을 벗어버려서 수치스러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서 숨었어요. 원래 입고 있었던 옷이 있어요. 인간이 원래 입고 있었던 옷은,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의 옷인데 의와 진리의 거룩이에요.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불신앙으로 인하여서 먹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그것을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으로 생각했죠. 먹는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먹는 순간 벗겨졌어요. 무엇이? 의와 진리의 거룩 하나님의 형상이 벗겨졌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형상, 의와 진리의 거룩이 벗겨지고 무엇으로 입혀졌냐면 옛사람, 죄의 옷을 입게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의 옷을 입었어요. 그것이 인간의 실존입니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이것이 우상숭배인데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땅의 것을 생각하면서 위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 그 죄된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너희가 이제는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 9절에서 정확하게 말합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이것이 원초적인 죄거든요. 거짓말. 뱀이 나타나서 거짓말했죠.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아담에게. 누가 너희에게 벗었음을 말했느냐?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어요. 너 벗었다. 알레 꼴레리 벗었대요. 벗었대. 누가 벗었다고 얘기했느냐? 벗었다고 얘기한 성경을 잘 보세요.
먹는 순간 벗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서 두려워서 이 사람들이 허리에 끈을 찼다 그랬어요. 치마로 번역되어 있는데, 치마를 입었다 그랬는데 원래 원문은 허리에 끈을 둘렀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끈을 둘렀다. 가려질 줄 알았죠. 로마서 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 없는 자들도 망하고 율법 있는 자들도 망한다. 율법 없는 자들도 그 양심이 있다 그랬어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아. 바로 그 양심이 뭐냐면, 먹는 순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육신으로만, 육체로만 만들지 아니하시고 영으로 만드셨는데, 그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순간 그 영혼이 눈이 밝아졌어요. 눈이 밝아져서 벗은 걸 깨달은 거죠.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가 되었구나. 성경은 누가 너에게 그것을 벗었음을 말했느냐? 아담과 하와는 다 딴소리합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짝지어 주신 저 하와가 먹으라 그래서 내가 먹었습니다. 누가 벗었다고 말을 해주지 않아요. 먹었기 때문에 벗은 줄 아는 거예요. 먹는 순간 영혼이 그 하나님께서 선하게 만드신 그 영혼, 그 로마서 3장에서는 그것을 양심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아는 거예요. 완전히 심령에 정죄가 새겨져 버린 거죠. 지울 수 없는.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죄,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는 맑은 물과 그 다음에 성령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 우리의 속사람을 깨끗게 하는 것이에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또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에서도 나오죠.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 심령이 아는 것이에요. 심령이 따 먹는 순간 심령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 부끄러움으로 의와 진리의 거룩이 벗겨졌다, 벗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서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고린도후서 5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킴 받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위로부터 오는 것을 덧입기를 사모하는데, 그 입는 것을 사모하는 것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는 죄로 말미암아 벗은 자들로 발견되었죠.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를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새 옷을 입혀주십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하고 새 사람을 입혀주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올라간다 라고 말했고, 처소가
초소를 예비한다고 올라간다고 하셨고 그 다음에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 가운데 보내겠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위의 것을 입게 되는 거죠. 새 사람. 기독교인이 무엇이냐? 부활 신앙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주권자이시고 또 마지막 날에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형벌을 주시는 심판과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믿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산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살아간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부활 신앙을 믿는다는 건 바로 그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 만져지는 것, 세상 사람들이 내놓는 그러한 지성의 전락, 그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그러한 삶, 땅의 것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기독교 신자의 삶이에요. 이것이 흐릿해지면 안 돼요. 이것이 뚜렷해지고 내가 사는 이유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위의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주변에서 대화가 안 되더라도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에 나오는 이유가 그것이에요. 이 예배 드리는 자리 말고는 위의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자리가 없어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전에는 위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땅의 것을 생각하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세상에 속한 죄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를 믿고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소망의 내용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는 저희들의 생명을 보고 그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장차 나타날 때를 저희들이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우리가 땅의 것을 추구하고 생각하고 살지 않게 하시고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주께서 내신 율례와 법도를 마음판에 새기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들에게 그 확고한 믿음의 자리를 주시고 그 신앙으로 이 세상, 이 현대인들이 살아가는 자기들의 생각과 으뜸되는 것, 최고 가치가 되는 것은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고 많다라는 이 다원주의의 시대 속에서 오직 진리는 하나이고 으뜸이 되는 것은 한 분 하나님과 그 말씀뿐이라는 것을 생각하며 이론주의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